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DY의 2024년 첫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성령 행전이라는 네 글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두란노교회 온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떤 본문을 함께 읽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이제 하이도 유년부가 됐어요. 초딩이 돼서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이르기까지 대예배까지 모두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 거의 청년부의 절반이 교사인데 막 교육부서와 대예배에서 다 사도행전을 듣고 또 오후에 이렇게 졸린 시간에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부서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공통되면서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주 동안 아들 하이와 아까 대표 기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5박 6일 동안 어제 왔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출발해서 어제까지 남해안 일대를 이렇게 둘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부자 행전을 갔다 왔는데 남해안을 다 돌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어디죠? 전주 찍고 이제 집에 오니까 어제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전주 초코파이 제가 작게나마 소소하게 준비한 것들 조금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각자 연초에서 바쁘게들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지난 주일에 있었던 깜짝 이벤트,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고 기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지은 줄 아세요?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복음서 중에도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가 지었는데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의 연재물이에요. 누가복음을 쓰고 바로 뭘 썼다?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책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62년에 쓰여졌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62년에서 63년쯤에 바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2023년을 DY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다 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가끔씩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1년 동안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주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 복된 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지금부터 2024년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졌는지, 퍼져갔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행전이라는 말로도 요약될 건데요. 이것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비롯한 DY의 부모님, 또 DY 코치님, 모든 청년, 모든 여기 계신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까지도 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교하는 본격적인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이제 본격적으로 주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키워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무세요. 자, 첫 번째, 성령. 제목에도 썼어요. 너무 중요해서. 성령,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교회, The Church입니다. 성령과 교회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예요. 물론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함축하고 짜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짜내봤습니다. 성령 그리고 교회. 이 성령과 교회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1장 1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사도행전의 첫 페이지를 연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 책이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성경 앱이 있으신 분들은 앱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존귀하신 데오빌로 가카,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각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가카는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나 사료가 없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마 시대의 고위 관료나 아니면 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당시에 물론 누가가 이제 의사였고 돈이 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책을 인쇄하고 보급하고 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고위 관료한테 이제 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헌정을 하면서 이렇게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먼저 쓴 책, 무슨 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우리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막 7대 선언, 7대 표적 하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포도나무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고 또 막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다양한 표적들을 보이셨죠.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었어요. 표적.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개인적인 생각들, 오해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떤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직접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나오신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화려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찬양 예배를 막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고백합니까? 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나와 있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 1장 34에서 35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대답합니다. 성령이 마리아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처럼 내려왔죠?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세례 받으실 때까지 성령에 휩싸여 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떠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예수님의 성령 사건은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셔서 자, 하나님, 저 이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저를 마음껏 죽이시고 복음을 성취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 있다면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 성령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성령님의 힘입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로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 3절로 넘어오면 3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에 휩싸여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고 뭐에 관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큰 사건이면 우리는 매년 부활절 맨날 계란 먹고 막 성대하게 막 부활절 외국은 막 칠면조 잡고 되게 성대하게 파티를 하기도 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이제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로 넘어갑시다. 4절에 보시면 어느 날,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선물인지 아실 거예요. 이 선물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요. 선물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성령님이신 거예요. 5절로 넘어갑시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뭐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주요 키워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남 얘기입니까? 당신들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얘기예요. 누가 세례를 받는다고요? 너희, 여러분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 얘기 같지만 성령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올 한 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실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실 거예요. 체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맞이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와 주시고 이 성령의 변화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건데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랑 아기들 유아 세례 받고 또 청년들도 나중에 입교하고 세례하고 이런 공식적인 세례를 받습니다만, 성령 세례는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아니라 인간들이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인생의 일회적인 인생 일대의 사건이에요. 아마 이 중에는 보통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의 믿음이었고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 예수님이 됐어요. 내 죄가 인식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너무 슬펐어요.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횟가닥 돌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이 루트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작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성령 세례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떠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가득 차고 맨날 술 담배 하고 맨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고, 사실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속된 말로 쓰레기짓하고 뻘짓하고 사는지 잘 알잖아요. 그럴 때 점점 성령님과 멀어져요. 교회는 남 얘기가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그러한 신비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한번 뭔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저 이제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탕자된 제가 이제 다시 당신께 돌아갑니다. 고백했을 때 성령님은 다시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전에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내가 절대 돌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신비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성령 세례 주신다고 하셨죠. 6절 띄워주세요. 다원아, 6절 띄워줘. 주님,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성령 보내실 때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압제,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에서 계속 이스라엘은 고통받았어요. 맨날 그 압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 때가 지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타이밍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예수님이 이 세상 통치하시고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갚아주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7절 봅시다. 이 의문에 이렇게 현답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다원아, 7절 넘겨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그 다음 8절. 다만 여러분, 자 이제 졸았던 분들 다 깨우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고 사도행전의 감사해요. 네.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주제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까 두 개 키워드랑 이거 기억하세요. 8절. 우리 모두가 함께 큰 목소리로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을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누가 우리한테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당시 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입니까? 계속해서 삶을 외쳤어요. 우리는 이제 해방됩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종교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우리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을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위로 받으려고 예수 믿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득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입니까? 물어보는 것들이 더 대형화되고 욕심, 기회주의적인 모습과 너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세례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은혜를 사모해야지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우문 현답으로 8절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DY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모임들 있잖아요. 영광아, 뭐 있어? 매일매일 바이블, 우리 저녁에 맨날 읽죠, 성경. 그리고 아침에 7시에 우리 대처 집사님, 대처 코치님 이번에 시작한 성경 통독 있죠. 어제도 저 5박 6일 여행하고 돌아와서 바로 세순 모임 가서 세순 모임 했습니다. 성경 계속 개관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는 토요일 저녁 8시 모임 있죠. 그리고 말씀 나눔 있죠. 맨날 줌으로 하는 말씀 나눔 있죠. 예배 끝나고 뭐합니까? 또 팀 모임 하죠. 여러분, 이 모임들의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달란트예요. 이 놀라운 기회들을 여러분들은 지금은 귀찮고 굳이 저것까지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증인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것에 참석할 수 있고 팀 모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팀 나눔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빨리 끝나고 애들이랑 놀아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본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말씀 읽는 것,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의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각자의 목표가 있고, 또 지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로망과 웰빙, 다양한 목적과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추구했던 낮은 단계의 그런 목적과 목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걸 초월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이 너무 열받아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뺨 안 때려도 그냥 뭔가 못마땅하게 생겼잖아. 생긴 거는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랍게도 그렇게 미워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전혀 나와는 상관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뺨을 때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초월하게 돼요. 그리고 또 문화를 초월해서 나와 전혀 다른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와 경제 수준이 다르고 문화 수준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모든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이제 법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딱 법전에 섰어요. 증인이 선서합니다. 선서 나는 증인으로서 허위 사실을 뭐 증언할 경우에는 뭐 합당한 벌을 받고 뭐 이런 거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막 법관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법관을 설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도 증인은 그냥 내 삶을 읊으면, 내가 겪었던 것을 읊으면 그것이 증언이 돼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요. 그 재판이 내려져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그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